오늘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네요. 어째 하다 보니까 벌써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이루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달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또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에도 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복되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말씀, 값없이 베푸신 선물입니다. 옛날 말에는 한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고통은 잊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을 당시에는 평생토록 잊지 않을 것 같지만은 얼마 안 있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인관계의 은혜들, 부모님의 은혜들, 또 스승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들, 또 선배와 후배의 관계 속에서, 또 서로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신앙 동지의 관계 속에서 맺은 은혜들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결단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자연의 은총들요, 일반 은총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은 오늘 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었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또 밥을 먹고 의식주의 삶을 사는 것 일반 은총입니다. 자연 은총으로 주어진 은총입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이 끊으면은 우리가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반 은총을 우리는 받고 또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은총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 은총, 곧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 아니 90이라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다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의 값을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사죄를 입혀 주셨고 칭의를 입혀서 어렵다 하셨고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 좀 안 마시고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총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는 사망의 고통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 은혜를 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받은 것도 아니요 수고대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거저 주심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영생의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무엇으로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 너무나 크고 큰 은총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잊지 않는 그 감사의 삶이, 또 기억하고 사는 삶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받은 이 특별 은총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내가 누구였던가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였던가, 나의 정체성 잊어서는 안 되겠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또 많은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였으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구원받았고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자신이 어디에 예수 믿겠어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를 값없이 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구원을 받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사도라, 얼마나 복 있는 이름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달산교회 성도고 또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내가 누구였던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되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잘 사나 못 사나 마지막 인생 살다가 끝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갈 때 정말로 허무하기 짝이 없어.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오늘 또 예배자로 나온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죠.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라 크다 이 말입니다. 몸이 크고 몸이 장대하단 말이 아니고요. 그의 가문이나 혈통, 학벌이나 종교적 열심들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는 뛰어났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 이력을 내놓으면 뒤지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 가진 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봐도 너무너무 화려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 교만하지요. 우리도 보면은 별로 가진 것 없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으면은 어깨가 막 올라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이전에 내가 누구였던가 한 번씩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인생의 전환점,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였던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던가, 그 전과 후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전에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 보잘것없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겸손한 자로, 낮아진 자로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말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낮아졌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보잘것없는 나를, 교회를 비판하였던 나를 사도로 세움받고 써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지금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저 계명 산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어린 시절 양발은 뭐 거의 안 신고 다녔어요. 발이 얼고 손이 퉁퉁 얼어붙고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때까지도 하루 밥 3때를 못 먹었습니다. 전심은 거의 걸렀어요.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부유한 집안도 아니에요. 가난한 집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일생을 목회하면서 달산교회에 와서 정말로 23년째 22년 3개월을 목회하였다는 것은 돌아보니까 이건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제가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시치 설교를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20년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 낮아질 수밖에 없어. 나 같은 사람을 붙들어 써주신 것이 그 훌륭한 백태영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 강단에 설교하셨던 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강단에 올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이 되어져서 오늘도 나는 죽고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님 말씀만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고백과 같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세 번째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에 일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역시 제 인생의 삶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가 좀 자리 잡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저로서는 전심전력 다 기울여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어떤 때는 여호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딱 안보시켜 주시기 위해서 피난처 동산으로 인도하셨고, 어떤 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밖에 없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걸어왔습니다. 제가 20대, 30대는 아주 건강이 형편이 없었어요. 몸이 아주 약했습니다. 겨울 되면은 트롭 바지를 몇 개씩 껴입어야 되고, 음식 조금만 잘못 먹으면 체해가지고 막 배가 아파가지고 계속 고통당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금 또 어째 보면은 50대 정도 될 만큼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 위해서,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전념으로 전력으로 기울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붙드시고 역사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교회, 늘 스룹바벨과 같이, 또 학계 선지자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시는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세워보자 하고 열심히 달려왔어. 우리 장로님들, 오늘 오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은퇴 장로님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다가, 또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시무하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동력자가 돼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에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수치를 다 굴러 던져버리고 미래를 향한 새 출발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력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2023년 12월 31일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다 하나씩 다 응답받고 왔어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역사들 다 체험하면서 왔어요. 금년에는 우리 박정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는 데까지 내 할 일을 다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통과됐거든요. 교단의 가입이 90% 이상 찬성률로 보였고, 또 박 목사님 담임 목사도 85% 이상으로 찬성해서 통과되어졌고, 교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도 또 제하여 주셨고, 마음 평안하게 은퇴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부흥과 성장하는 문이 열리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이런 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 또 송구영 씨 예배 설교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시라고. 이제 마지막이 몇 분 지나갑니다. 아이 이제 그만하자고. 내년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데 왜 마지막 설교를 나한테 맡기냐. 그래도 또 하시래.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은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 대속하신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교회 헌신 봉사 충성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영광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기도할 때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중보의 기도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뭐 잘못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신 주의 종을 보필하면서 당회가 하나 되고 재직이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나 같으면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부인하시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에 잊을 때는 일이 없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너 때문이라고 네가 뜻답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낮아지면은 하나 되는데 걸림돌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 생활입니다.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나 알아달라고 여기서 뭐 내 인생 좀 확 패볼래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고 소망을 굳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성장하고 다음 세대가 잘 자라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소망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반드시 바라는 것 실상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위로 하나님을 극진히도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깁니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내 옆에 사람 사랑하시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장로님들을 사랑하시고 옆에 계신 권사님들을 사랑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위하여서 존경하고 받들어 주시면은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 아름답고 좋은 소식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던 좋은 소식들이 잘 전파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아름답고 또 영광스럽게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남은 때에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 들고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에 같이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2024년 이후에 하나님의 처음보다 나중에 더 복되고 번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